시작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8장의 시작점에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감춰져 있었던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셔서 역사 속의 전면으로 드러내시듯, 오늘 이 본문은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이 아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어둠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 내셔서 이 새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8장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보시면 옛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집트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비해서 보면 참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8장 1절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 당시 이집트와 비교했을 때 옛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나라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나라. 그리고 그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나라.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을 섬기고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새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백성은 원하는 자들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수고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된 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면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역사적 시간 순으로도, 그리고 내용상 배열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지금 왜 누가는 이렇게 배열했는가, 마치 여러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열해 놓은 듯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등불 이야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두서없이 나열해 놓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하여서 16절부터 쭉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져야 할 의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시간과 상관없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 것을 가지고서 다른 관점으로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는 15절에서는요.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는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너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 삶을 세상에 내가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비추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은 공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너희는 빛이다.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인데 너희를 통해서 비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뒤치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공적인 세상에서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지 않는다. 빛은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요점은 무엇입니까? 빛,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숨은 것은 다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날 것이다. 빛은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에는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보여줬다면 누가복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비추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데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비추는 데는 너무나 문외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은 드러내는 것이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너에게 비추고 너의 마음에 비추고 너의 삶에 비추고 네가 해야 될 행동에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면서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전해지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듣든 내 삶 속에서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누구에게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비추는 것, 이것이 의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또 다른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두서없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듣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왔어요. 한마디로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요점이 담겨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그러니까 내 가족은 결국 누구냐 하면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지금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나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집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흙과 같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사실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닌 모래,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예하가 그렇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얘는 오빠의 모습도 보고 배웁니다. 언니의 모습도 보고 배웁니다.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마다 가르쳐요. 이렇게 국물을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먹으면 흘리지 않는가. 제가 또 약간 깔끔한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흘리고 뭐 이런 걸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 먹는 데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경청을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요. 그런데 뭐 할까요?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먹여주세요 라고 하거나 듣고 성질 난다고 숟가락을 던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듣고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둬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건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뭐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가정 생활 속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쓸 때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그리고 집을 살 때에도, 차를 살 때에도, 내가 모든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듣는 것과 함께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크기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지으면 돼요. 높이만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 위에 짓는다는 것은 그 돌의 크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의 모양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의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역사 속에 드러난 이제 막 시작된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아주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의 의무,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 시간상으로도 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하루에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너편 가자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여서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람과 물결, 그러니까 폭풍우가,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라고 말해요.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24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을 깨우는 건 잘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깨워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불러 모으셨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좋아서 나선 길이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고통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그의 삶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의 경험이 없었고 위기가 없었고, 또 하나는요, 제자들은 자기 삶에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진짜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사실 다른 이들의 경험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 중풍병자같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다른 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 안에서 불고 있는 광기, 그 사람을 뒤집어 엎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 안에 있는 광기를 잠재우시며 그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찾아온 광풍, 자기 삶에 찾아온 위기,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는 전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알고, 다른 이들의 안에서 일고 있는 광기를 잠재우신 예수는 알아도 내 삶 속에 찾아온 위기와 내 삶 속에 불고 있는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에 대한 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거나, 혹은 주님께 바른 것을 구하면서 주님 광풍을 잠재워 주십시오라고 옳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잘못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내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대부분 기적적인 일, 은혜로운 일을 하고 나서 제자들만 태워서 바다로 데리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의 바다, 바람이 갑자기 이는 바다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잠잠히 우리의 상태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전에 그 많은 광기들을 잠재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 많은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내 옆에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광풍 속에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갔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갔어요. 그러나 그건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은혜 가운데서가 아니라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며,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것. 광풍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그치고 나니 그들 속엔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그친 것을 그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 목적하신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삶 속에 광풍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광풍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배워가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명은 바로 알리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명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풍 가운데서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자인지 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다를 건너가셔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이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곳 어디라고 말합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특별히 그 무덤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귀신 들렸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래요. 레기온이라고 씁니다. 이건 로마 병력으로 말하면 5,600에서 6,000명 가량 되는 한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쫓아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38절에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계속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역 초기, 중기 정도 되니까 이 레기온, 이 귀신 들렸던 무덤에서 누구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던 사슬도 끊어버린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39절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그가 살고 있는 그 성, 거라사인의 땅,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 그가 돌아간 그 집, 그가 돌아간 그 성, 그가 돌아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의 상태를 우리에게 힌트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 이 도시 지금 특징적으로 지금 뭐 해서 먹고 사는 도시입니까? 돼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 수입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돼지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돼지 농장하고 이 당시에 돼지 농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하나님 편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의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어떤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더러운 동물, 부정한 것과 함께 있었고, 특히 키워서 뭐겠습니까? 이 돼지를 가지고서 결국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이 쓰이던 동물이 하나님은 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대부분 뭘 받습니까? 돼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러움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거라사인 땅의 문제는 귀신 들린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거라사인 땅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은 귀신이라는 더러운 존재와 함께 무덤에 있었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 더러운 것, 그리고 돼지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나 더러운 돼지, 더러운 부정한 것과 함께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구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했대요.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들이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지 못했던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이 레기온 6천 정도 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고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구한 대로. 사실은 귀신이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돼지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돼지가 다 한 2천 마리 정도가 됐죠. 물에 몰수하면서 주님은 한 방에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그들의 삶을 더럽히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같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라사인 땅에 가서 거룩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더럽게 만들었던 귀신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더럽게 만들었던 돼지를 한꺼번에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한 영혼의 살아남이나 혹은 그들에게 찾아온 거룩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 손해와 그들의 삶에 찾아온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고스란히 그 땅에 있었던 그 귀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시,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거라사인 땅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했던 것이 귀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엎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대하여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고통 주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 지금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다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성은 그 땅에 있었던 귀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결국 부정한 것과 함께하고 있는 그 귀신 들렸던 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 귀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사실 이 자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해봤을 때. 그곳에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2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해 줄 수 있는 귀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도 그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36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는 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증인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본 증인들도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요.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보면서도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을 어디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네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셔서 주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의무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서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먼저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행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첫 번째 국면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것.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을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와 사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국면 모두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그분을 내 안에서 알아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하고 그 이후에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에 대하여 나아가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다. 네 안에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높이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